여러분, 선지자의 아들이란 말이 이제, 이것은, 예언자 집단 구성원의 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아시아 그리고 요람의 통치 기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에 많이 나타나죠. 이 호칭은 짧은 기간에 사용된 것입니다. 뭐 세 왕이 나와 있는 걸 봐서. 그리고 선지자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적용된 말로 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 집단은 지도자를 이제 아버지라고 칭했으며 그 지도자가 죽으면 아버지 호칭은 또 다음의 지도자로 이제 계승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이제 세 군데 나타나는데 이 집단은 간혹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10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너 누군데에게 와서 이렇게 그 예언하고 난리냐?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제 그 제사장인 아마샤가.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았다든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배웠다든지 도제 형식을 따랐다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왔던 그런 겁니다. 우리말로 지금식으로 하면 좀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누구냐 이렇게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뭐 전도사 생활도 안 했고 뭐 이런 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는 말은 지금 내가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말로도 이제 대체되는데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텔레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그 집단 구성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할이 있어서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이 아들은.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뒤에 이제 다음 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뽕나무는 좀 이 시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옛날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비슷한 형식을 빌려서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에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주목하시기 바라는데요. 이 아들은 집단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 소속을. 원래 이 아들이라는 말이 자식이나 손자나 동포, 민족, 신하 많은 쓸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아들은 이렇게 벤이라고 체레라고 장모음이 들어가는데 여기 짧아진 거는 배우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 컨스트럭트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는 쇄골로 이렇게 줄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모화된 거죠. 하여튼 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 벤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배너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너 하면 이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아주 직역하면 엉터리긴 하지만 허가의 이야기라는 건데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본이 없습니다. 본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이 이제 이 벤입니다. 히브리어로 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 라덴의 아들의 오사마, 이게 오사마가 이름입니다. 이 가면 계속 위에 올라가면 바뀌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모하메드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져졌다가 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소속을 꼭 누구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언 양식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는 미래에 대한 선포로서 약속 또는 위협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 하면 복을 내릴 거라든지 구원할 거라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위협은 징계를 내린 거라든지 또는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 끝장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든 위협이든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제 호세아서 하면 많이 그런 게 나타나는데 호세아서 말라기까지 예언서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재판 과정을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래서 네가 벌을 받은 이유는 뭐뭐뭐뭐 때문이다. 네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하고 이 선고를 할 때 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이든 위협이든 하나님의 본문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설명을 듣고 독자들은 또 청중들은 그 당시에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행위는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 약속과 위협의 이 경계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을 심판을 받기 직전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회개의 부분. 네가 회개를 할 경우에 돌아온다는 이런 거는 신명기 사상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가 여기 아주 깊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열왕기 하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를 들어서 신명기적 작품이라는데 뭐 그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안에 신명기적 어떤 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필연코 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해서 벌 받기 전에 벗어나는 일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식이 여기 아주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아주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제가 열왕기나 역대기나 또는 사무엘 상하 이런 거 할 때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이제 회개 여부를 따집니다. 신명기적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회개 여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간까지 신약까지 연계되는 이런 것이 이제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걸 보시면 성경이 참 일맥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예언은 사실 현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될 거다, 벌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듣는 사람은, 청중은 현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약속 또는 심판을 매개로 해서 현재 청중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 청중들에 대해서 아주 측은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는 알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너네 이제 큰일 났다, 혼난다 이러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긴 하지만 자기 민족이고 또 자기 민족의 고난이나 고통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스스로 위로의 말도 이제 마지막 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선지서는 시작할 때는 심판으로 선언해서 시작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끝을 맺을 때는 대부분 회복될 거다 하는 약속으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겁니다. 즉 이제 이들의 마음에 선지자들의 측은지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문서 선지자를 살펴보겠는데요. 문서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에 관한 말하는 것이 예언한 것이, 대언한 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에 남았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은 이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과 달리 이들은 그들의 예언이 전부 다 책으로 남겨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구분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이 간단한 책에서 이렇게 사시든지 이렇게 보면 그냥 문서 선지자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건 나단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호세야 이렇게 아모스 쭉 나가는 미가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그 문서 선지자들은 국가의 이제 흥망성쇠를 다 예언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하는데, 대부분 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유다의 회복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난 뒤에 회복될 거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예언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문서 선지자 이제 시대상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혼합 종교의 극을 다 이때는 잘 살 때인데요. 경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할 때입니다. 근데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아주 혼합 종교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이제 이 신앙심이 많이 이제 내려앉았고 상태가 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제와 이 신앙심이 똑같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전 8세기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잘 살았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종교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요. 빈부의 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었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또 이제 무거운 국가적 국세를 세금 부과가 서민들의 아주 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제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 후에 또 일어나고 해서 국가적으로 되게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종교의 어떤 그 순수성을 유지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집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쫙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서두를 장황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회개에는 뭐가 있냐면 이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합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빈부격차도 출애굽할 때 너네가 다 평등했듯이 평등 공동체 아니냐 너네가 또 농민들도 불쌍하고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아나 가부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너희들 아꼈듯이 너희들도 이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약자 보호법 같은 걸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호세아부터 이 내용들이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